7월 달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격언, 금언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서 특별히 짤막한 경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에게 어떤 주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본문이 잠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말씀을 해가는 강해자의 입장에서는 잠언 말씀이 조금은 좀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7월부터 잠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저에게는 이 잠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걱정부터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7월 한 달간이고 온세대 예배가 있는 주를 빼면 우리 다음 주와 그리고 7월 다섯째 주에 함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잠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잠언의 전체 교훈의 핵심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잠언의 가르침을 보통 10가지 혹은 15가지 정도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가르침 자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첫 번째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로 묶기도 하고, 혹은 주제에 따라서 한 15가지로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가르침으로 묶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장 1절부터 10절은 10가지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 혹은 제일 첫 번째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 교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들이 잠언을 읽을 때의 태도와 연관돼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을 일반적으로 지혜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실 혹은 두 번째 과목, 이런 식으로 1장, 2장, 3장이 진행되는데 1교시 첫 번째 과목이 3장 1절부터 10절이고, 이게 사실은 지혜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가르침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했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 잠언 1장 7절 말씀이 잠언 전체 31장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잠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혜를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둥 혹은 하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 때 지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고 잘못된 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엇과 동의어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암송하며 기억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특별히 신명기 4절 5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할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들으라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 혹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장수와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만 복이 됩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쓰는 것처럼 골골백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쑤시고 병원에 눕고 그렇게 아프면서 100년을 가는 그런 형태의 장수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장수와 평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평안 가운데서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48장 49장입니다. 이삭의 마지막 모습, 온 자녀들이 둘러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또 손자들이 그 주변을 다 둘러선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다 예언하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친 후에 숨을 거두는 이삭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그 모습은 이상적인 장수와 평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뿐 아니라 또한 평강함으로 장수한다라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있고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둥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기둥을 따라서 이 3절부터 10절 말씀이 부채살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기둥이라면 3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기둥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진리,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바르고 온전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길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정의를 가장 하나로 뭉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정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정의 가운데서 그들에 대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판단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로 훈계하며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과 정의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악한 일을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뒷부분인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했는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날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그 집 문설주에 붙어있는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혹시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봤을 겁니다. 저 조금 좀 바뀌어져 있네요. 저 미간에 보면은 조그만 상자가 있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저 손목에 보면은 왼손 여기에 이렇게 뭘 칭칭 까만 걸로 감고 있죠.
거기에도 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레다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까만 옷에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저렇게 이마에 그리고 손에 저것을 감고 다닙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우리의 미간에, 그리고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기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 그 복 있는 사람, 오늘 부분들을 항상 펴서 그 부분들을 최소한 읽고, 조금 더 시간을 내면 그 말씀의 밑줄을 긋고, 조금 더 시간을 내면 그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른 때로 이야기하면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양심을,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옛 습성을 찌르고 찔러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날마다 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마저도 힘들다면 적어도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조금은 좀 시간을 맞춰서 조금 좀 일찍 와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은총 곧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 곧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좀 더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원칙이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쉽게 변하는 사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곧 주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5절, 6절이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실하심과 온전하심을, 그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는 길을 가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겠죠. 한치도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잘못 인도할 거야, 별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그야말로 찰떡같이 믿고 따릅니다. 내비게이션이 구형이라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도 마지막 도착지에 이르러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래 목적지가 아니면 그때서야 이 내비게이션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도착하기 전까지 끝까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유턴해서 골목길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믿는 그런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뢰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휴가철이 됐기 때문에 여행들을 많이 떠나시죠. 여행 떠나게 되면 대체로 무엇을 검색합니까? 항공편이든지 혹은 뭐 차편이든지 혹은 뭐 숙소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맛집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맛집으로 소개된 게 이게 평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좀 더 철저한 사람이라면 이 블로거가 맛집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돈 받고 한 건 아닐까? 이러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평가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요번에 여행 가면 여기를 한번 가보고 또 여기도 한번 가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겠죠. 맛집 검색을 할 때에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쯤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함을 가진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보다 못하고 맛집을 소개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혹은 평점보다도 못하다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16장 20절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절) (8절의) 말씀은 5절, 6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할 때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제가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길눈이 밝습니다. 진짜 거의 10년 전에 간 길도 대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길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쯤 가보면 대체로 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별로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자주 내비게이션과 씨름을 합니다. 자만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일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혹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자만하게 돼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내 판단과 결정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 2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주를 경외함 가운데 지혜의 근본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유익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내 몸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헛된 길, 흔히 말하듯이 엄한 길 헤매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다치지 않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갈 때 평안함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가면서 건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9절 10절에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원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각기 다 추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첫 곡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일터도 내 사업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모든 것의 우선점을 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하는 일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좋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게을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가 아닙니까? 농부로 치면은 수확이 넘쳐나고, 그래서 곳간이 풍성하게 차고, 우리로 치면 통장이 공짜가 하나 더 늘어나고, 지평수도 좀 넓어지고, 승진도 되고, 그리고 월급 봉투가 좀 더 넉넉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그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 하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나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맛집 블로거의 그 평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까지 좀 가고 주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좀 멈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곳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좀 멈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삶,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